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음력 7월 초하루 법문을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이 되면은 불교에서는 우란분들 백중도 있고 칠석도 있고 오늘같이 1년의 중간을 지나는 7월 초하루를 맞이해요. 1년의 절반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생각해 듭니다. 일주일 후면 칠석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란분들도 효도와 배품으로 복받는 날에 공덕을 짓는 날이고, 또 칠석은 근면, 올바른 사랑과 수명 등의 복을 연장하는 교훈이 있고, 7월 초하루는 반년간 복을 짓는 일을 했다가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로 남은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 초하루 법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복을 타고났구만. 복전에 사는구만 등 복에 대한 관련된 말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복과 연관된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복은 쌍을 안 하고 화도 홀로가 난다. 그 얘기는 나쁜 일일수록 겹쳐서 닥치고 좋은 일일수록 아쉽게 끝난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복은 물질적 육체적으로 겹친 좋은 운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복이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선망합니다. 그러면 그 오복이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사는 복입니다.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과 같은 수복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삭은 중국 한나라 때 관리로 전설에 나오는 복숭아를 먹고, 한갑자가 60년인데 곱하기 3천을 하니 18만 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거예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되는 복이에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재물이 척척 들어오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강령복입니다. 강령이란 몸이 건강하고 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 살고 돈은 있어도 몸이 아파서 골골하면 그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법문할 때 유호덕이 있어야 됩니다. 복덕과 도덕과 비품과 선을 지키며 세상을 바르게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과서같이 잘 지키면 초등학생들도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 생활을 좀 우습게 여깁니다. 조선조 중종시대에 조광조는 소학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 소학의 가르침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는 조광조가 노노, 맹자 등 높은 수준의 학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학마저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도덕 정치를 펴기 위해서 도덕의 그 바탕을 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반야신경에 진실불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도리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뭐냐 하면은 재앙막장 중성 봉행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3살 난 어린애들도 알지만 80살 난 어른들도 실천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호덕이에요.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은 고종명입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천수를 살다가 자는 듯하게 간다는 것이죠. 어째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죠. 9988234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게. 우린 세상을 잘 살다가 이 고종명을 누리고 저 세상에 가야 됩니다. 이상이 이 오복을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종교의 복은 좀 달라요. 서양 종교는 축복이라고 해서 하늘의 은총을 받는 복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화엄팔복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화엄팔복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 4번째인 유호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는 남의 논도 좀 붙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옛날에 그런 집이 많았었어요. 제사가 많아서 농부는 제사 때마다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제사를 올리곤 했지만,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왔을 때는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고기를 좀 마련했는데 쌀이 없는 곳이에요. 농부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자기가 붙이고 있는 남의 눈으로서 벼를 좀 베어다가 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의 마음은 편할 리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는구나. 비록 내가 땀을 흘려 지은 눈이지만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중에 추수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배웠다가 이렇게 했으니 참으로 주인에게 미안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주인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는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그저 나 잘 사는 것보다 주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 사이에 형편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삿날에는 예년처럼 너네 물고 근처에서 별을 벼다가 제사상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났어요. 한편 노님자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맘때가 되면은 물고 근처에서 벼 한 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 근처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인원을 붙이는 사람이 오더니 하늘을 향해 갖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더니 별을 조금 베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논주인은 몰래 뒤쫓아가 보니 그 농부가 제사를 지냈는데 잔을 부어놓고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은 남의 논을 붙이면서 가을 추수가 끝나기 전에 주인 몰래 별을 벼다 이렇게 제사밥을 올리게 됩니다. 어머니 많이 잡수시고 아무쪼록 논 주인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야 이렇게밖에 못 사는 처지이니까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주인집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논주인은 눈시울이 시큰해진 것입니다. 아, 이제 보니 내가 3년 동안 재산이 조금씩 늘어 논 한 섬지기를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의 진실 어린 축원 덕분이구나.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주인은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겁이 난 것입니다. 농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인은 편히 앉으라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앉아있으니 아침을 겸서로 차려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 자네 논에서 하는 일을 다 보았네. 해마다 이맘때면 누가 별을 베어갈까? 누군가에서 숨어서 보았더니 자네더구나. 그래 자네 뒤를 따라가 보니 별을 훑어 밥을 지어 어머니께 제사를 올리고 자네가 간절하게 나를 위해 축원하는 소리를 들었네. 자네는 진심으로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하더군. 사실 난 3년 동안 논한 섬지기를 더 살 만큼 좋아졌네. 이렇게 보기에 굴러 들어오는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다 자네 축원 덕분이 있네. 참으로 고맙네. 농부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게 잘못이 아니라 잘한 것일 때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고마워서 보답하려는 것이네. 그 논 한 섬지기는 자네가 갖게. 나는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고마워서 주는 것인데 하면서 이 논문서를 받게나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주인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보십시오. 남을 위한 축원, 효도하는 것, 삶, 이런 진실이 바로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축원한다는 걸 누구한테도 주인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얘기한 거예요. 금강경에 나왔죠. 무주성보시 응무소주의 생기지만 어떤 것이 그거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선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를 만드세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불교 용어에 진공묘유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진공묘유. 분명히 비웠는데 묘하게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 복주세를 비는 것도 욕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내놓을까? 하며 비워보려고 비움의 행동이 드러나도록 공부를 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둘째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자. 타인을 편견 없이 진실하게 대하고 무엇인지 진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여기 전부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 모이면 남의 흉도 보고 남편 자식 자랑도 하고 옷차림 가구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 보고 자랑하고 돌아서서는 왠지 마음이 허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진실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시어머니 흉보고 남의 집 흉보고 옷자랑 자식 자랑에 진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경전 정법 염처경에 보면은 선도 가운데 진실한 말이 제일이고 모든 등불주에 진실의 등불이 제일 밝고 모든 약 중에 진실한 말이 약이 제일이라 해요. 시부모님을 좀 더 진실하게 모시고 이웃을 대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은 항상 등불 같은 미소를 흐릅니다. 그렇게 진실한데 어째 복이 안 오겠습니까? 셋째는 부지런합니다. 추려경에 보면 경전이 합니다. 비록 100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부지런하고 마음 굳센 것만 못하느라 했습니다. 소학에서도 조광조가 읽은 소학에서도 사람은 부지런하면 착한 생각이 일어나고 게으르면 음탕한 마음만 생깁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 유언에도 쉼없이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베풀임입니다. 한 세상에서 돈 벌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바로 인과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지은 대로 간다고 합니다. 내생에 복되게 살고 싶으면 오늘 지니고 있는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라고 가르칩니다.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나누면 교만함이 없어지고 항상 복이 따라다닙니다. 베풀었다는 마음이나 보시했다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거나 하면 그런 마음이 보상을 받고자 하면 그 공덕은 결코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부처님들 복을 받고 복되게 사시려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진실되게 살고 부지런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인간사 오복 중에 복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타고 태어난 복보다 비록 오복이 없다고 해도 복 중에 복인 오늘 공부한 5번째 유호득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일한 복을 만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부처님도 부처는 모두가 부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요거만 읽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 딱 답이 나와요. 열에는 부처님은 시진어자, 실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부처는 참된 말을 하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속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는 자, 다르게 말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받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복되게 살기 위한 복짓는 법을 드립니다. 6일 후면은 칠석입니다. 칠석의 대표적인 믿음이 바로 복입니다. 수명, 사랑, 부지런함, 서로 베푸는 삶, 칠석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1년 중에 나머지 6개월을 복을 누리게 하세요. 사실은 불교 행사 중에 칠석만큼 좋은 가피담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칠성기도에 신청 안 하신 분은 속히 신청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보담스님이 참 진실되게 해요. 내가 여러분 들어갔지만 여러 그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해도 참 진실되게 한다고. 진실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8월 10일 날이 우란분들 백중날입니다. 8월 10일 날이 아니죠. 6일 날인가 할까요? 꼭 빠짐없이 참석해서 부모 조상들의 은덕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오늘 공지사항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